9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얼마 나가지 않자 그의 청지기는 쫓아와서 주인의 은잔을 가져간 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자루를 다 뒤지죠.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역시 베냐민만 내 종으로 삼겠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베냐민 대신 오히려 담보로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다가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내 아우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얻었던 첫 번째 아들 요셉, 그렇게 편애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정말로 소중하게 내가 얘를 지켜줘야 되고 내가 얘를 보호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어디에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품 안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결단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 막내 아우,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사온 양식을 주고 그때 있었던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요. 시간이 지나자 가나안에는 여전히 가뭄이 심했고 그들은 먹을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시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다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곡물을 조금 사와라. 그때 이들이 얘기하죠. 우린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이 함께 가면 내려가겠지만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린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야곱은요 정말로 베냐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원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오직 한 아들만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에는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요셉만 없으면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받아야지. 자신들에게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결핍된 감정, 자신들이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만 그들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받는 그 고통, 요셉을 팔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깨어지는 마음, 또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랑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져서 슬퍼하며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나의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리고 이 베냐민을 버리고 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이 형제들, 특별히 유다는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겠다, 자신이 이 아이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미성숙할 때는요, 자기에만 집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세월의 흐름과 또한 이들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뉘우친 이후에 이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감정, 내가 받은 상처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유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유다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나만 알던 내 삶 가운데서 변화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